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혹 좀 추우신 분, 그래서 견디기 좀 힘드신 분은요, 여기 계시지 말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저 바닥 난방이 되니까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3층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측,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생각 그곳에 내 생각을 보태어서 말씀을 수정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이런 행동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혼합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이 말씀도 이루고 그렇게 나도 좀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말씀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죽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라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외치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겼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막아서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인데 이 혼합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합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12지파가 나누어져서 10지파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동일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에 살았던 사람도 포함되고 요단 서편에 살았던 사람을 모두 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특별히 2장 9절 말씀에서 초점을 맞춘다면은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살았던 가나안 거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2장 9절을 보면은 그 아모리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키가 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들 옆에 붙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표현은 어쨌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키도 크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렇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백향목으로 비교했고 상수리 나무로 비교했는데 그 위의 열매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리까지 진멸했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가나안을 멸해서 그 가나안 땅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모리 사람을 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들이 누리고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연단시켰어요. 성숙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배 굶지 않았습니다. 물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하나 헤어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누렸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은혜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시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격길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고, 또한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를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나시린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시린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들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되게 가고 있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가도록 해주셨는데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아주 악한 자리까지 이스라엘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해서 그들이 부패하는데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패한 상태가 아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서 팔아넘겼다는 거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사람을 잡아 팔았습니다. 그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팔아서 돈이 된다면 그 의인에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잡아서 팔아넘김으로 그렇게 이윤을 챙기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사실은 의인을 건들기는 좀 힘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의인에게 어떤 그를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의인에게도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살았던 힘없는 자들은 더더욱 조금이라도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눈에 견나게 되면은 그들을 사로잡아서 쉽게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팔아버리는 행동을 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신 한 켤레를 사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잡아다가 팔고는 신을 구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라면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돈을 쥐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잡아쓰고 그들의 생명을 경시했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사람을 유인해서 파는 것이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형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유인해서 파는 것이 악이고 그렇게 한 자를 죽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타락했어요. 아모스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 하나 가지고 힘없는 자를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발이 먼지를 밟듯이 그 사람을 엎어놓고 머리를 질금 밟으면서 모욕 주는 행동이 얼마나 참 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힘이 없다는 것 이유로,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는 말은 그에게 억울함을 끼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함께 음행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2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2장 8절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의 전당 잡은 옷,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겉옷은요 굉장히 요긴한 물건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더더욱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물건입니다. 겉옷은 낮에는 외출을 위한 옷으로도 사용했지만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너무너무 참 살기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겉옷을 주고 돈을 빌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면서 겉옷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해지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겉옷이 없으면 밤새 추위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려주기는커녕 그 옷에 누우며, 그것도 여기 보니까 제단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제단 옆에 그 옷을 펼쳐두고 그곳에 누우며 2장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건데,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과하게 부과했습니다. 이자를 못 갚으니까 벌금으로, 이자 못 갚았다는 벌금으로 그들 갖고 있는 포도주를 빼앗아 와갖고 그 빼앗은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2장 8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할 대로 악한 그들 모습, 지금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 앞쪽에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을 정도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2장 6절 표현에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그 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강한 자도 그 힘으로 그
벌을 피할 수가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시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세워서 바르게 세우려고 일하셨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 말씀들을 행하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대한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것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좀 변형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나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가 북왕국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에 그 이스라엘을 쪼개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내 말을 쫓아서 제대로만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너에게 다윗에게 준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열지파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지파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3번씩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거 됐다가는 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다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 뭐라고 고생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냐? 이곳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려니까 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 섬겼어요. 여로보암 생각에 나 하나님 떠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거죠.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에게서 조금씩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이렇게 마침내 걷잡을 수도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이스라엘을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심각한 것 아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 나라를 쫓겨주셨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 일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걱정, 이런 염려는 내 지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라고 여로보암은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혼합주의 신앙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계산, 내 감정, 내 판단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것도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달리 표현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나는 재물도 섬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길 수도 있고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다. 결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손익을 따져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요. 물론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근데 순종의 여부가 내가 손익을 계산해보고 이거 이쯤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순종했다면 그건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요 순종한 게 아니죠. 물질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른다면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실은 나를 섬긴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 거예요. 나를 섬긴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우상 숭배했나요? 내가 간음을 했나요? 내가 살인을 했나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 아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그 일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만 하나요? 아무개도 하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내게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그것 아니라고 도전해 주시는데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해서 혼합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니까 너 예언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나시린을 세우니까 나시린을 꼬드겨서 포도주를 먹여버림으로 나시린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판단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 분명히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막 생각나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해서 안 될 이런 이유들을 다 뿌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혹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혼합주의 신앙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섬겼구나, 나도 섬겼구나, 하나님도 섬겼고 물질도 섬겼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쪽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희생이 싫기 때문은 아닌가요? 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면서 그냥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순종함으로 포기해야 할 것들, 그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참 두려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것도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의 강력한 감동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 혼합주의 신앙,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 그것 때문에 나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머뭇거리고 있고 혹이라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를 결정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쫓아가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열정들, 주를 사랑하는 열정들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차고 넘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주의 평강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